오늘은 나눔의 시간을 넘어가고 본문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 교독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율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삶은 아픔보다 위대합니다. 평생 물고기를 잡아온 베테랑 어부가 고기가 잡히지 않으면 바다를 보면서 바람이 한번 불어와야 할 텐데 라고 말을 합니다. 태풍이 불어와 바다 속까지 뒤집어지면 산소가 풍부해지고 먹이가 많아진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설명은 못해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어쨌든 큰 바람이 불어오면 고기들은 활동을 많이 하게 되고 어부들은 고기를 많이 잡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태풍이 불어올 때가 종종 있지요. 그때는 무섭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태풍이 지나가면 하늘이 높고 막듯이 우리의 삶을 온통 흔들리게 하는 큰 바람이 지나가면 맑아져서 한층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 톨스토이프는 우리에게 고통이 없다면 무엇으로 만족을 얻겠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하나의 고통이 10가지의 감사를 알게 하고 하나의 감사가 10가지 고통을 이기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픔이 가져다주는 고통보다 고난을 통해서 얻어지는 감사를 배우기 때문에 삶은 아름답고 위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제가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복받은 분들이에요. 옆 사람을 보세요. 복받은 것 같은지 안 받은 것 같은지 어떻습니까? 복받은 것 같아요. 느낌입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느낌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대요. 할렐루야.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받았대요. 바울을 통해서 더 거슬러 올라가면 오늘 예수 믿고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은 신령한 복을 받은 분들이 돼요. 신령한 복.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없어지지 아니할 하늘의 복.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대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정말 복인들인데 보통 복이 아니고 영원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은
예, 대단한 분들입니다. 칭찬을 해주세요. 복 받으셨습니다. 복 받으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성경대로 표현을 하자면 신령한 복이 무엇일까? 신령한 복은 무엇일까?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아버지가 예정하셨대요. 손 잡으세요. 성부 예정의 복을 받으셨습니다. 예정의 복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예정해 주셨다. 택해 주셨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신령한 복이 무엇일까? 왜 없어지지 아니할 복이라고 그럴까? 성자 구속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어. 원죄도 자범죄도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너 죄 없다. 할렐루야. 아멘.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좋지요. 그래서 행복합니다. 세 번째, 신령한 복이 무엇일까? 성령님이 인쳐주셨어. 인쳐주셨다는 것은 보증. 성령이 보증해 주신다. 여러분, 사람도 관계 속에 보증을 해주면 그 사람이 갚지 못하면 보증해 줄 사람이 뭘 져야 됩니까? 책임져야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책임져요. 손 내미세요. 성령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어떻게? 너는 택한 자녀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다 용서받았어. 너는 내가 중생시켰거든. 내가 너를 거듭나게 했거든.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받았어. 끝난 거야. 할렐루야. 아멘. 왜 사도 바울은 이걸 신령한 복이라고 그러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속해 있는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뭘 행위가 좋아서 뭘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이 앞으로 잘할 것 같아서 전혀 나와 상관이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네 번째 복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몸 되게 했다. 그리스도의 뭐 되게? 몸. 그리스도의 몸. 성육신 해 오셨을 때 예수님의 몸을 가지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의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라고 했거든요. 머리와 몸은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입니다. 성령님이 복음을 들을 때 우리를 중생시켜서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께 연합을 시켰어. 신비한 일이다. 영적 연합을 시켰어. 그래서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가지가 연합되어 붙어버리니까 포도나무와 가지는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인 것처럼. 절대로 분리를 못 시켜요. 왜? 성삼위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마귀도 여러분의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죽음도 그리스도의 살아내서 여러분을 끊을 수 있다 없다? 에? 없다. 맞습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신령한 복을 받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한 이유를 알게 되죠. 맞습니까? 아멘.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입니다.
하나님과의 생명 관계에서 끝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니까 영적 사망이 온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왔던 죄인입니다. 이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마귀지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돈이 너무 좋았어. 돈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이별되어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삶은 저주받은 삶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의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속량해 주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최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이제는 구원을 받았으면 교회는 성장해야 되거든.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여러분은 성장해야 돼요.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의 목표가 누구냐?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버지가 선택하시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지당합니다.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지만 원죄를 범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마귀의 형상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은 모두 영적으로 마귀의 자식들이고 죄의 종로로 다며 살아가는 그들인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를 보내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다면 당연히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앙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지체된 우리 몸뚱아리는 모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돼요. 지극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13절 16절까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하게 이루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모델이시니까 종놈인 내가 그분을 닮는 것은 너무 지당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여있는 주님의 몸 지체를 이루고 있는 모두는 예수님 닮아야 돼요. 손 잡고 흔드세요. 예수님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 무조건 닮으세요. 네. 이것이 이 땅 위에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닮은 것만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복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신령한 복 이미 받았는데 이건 구원의 복을 받았는데 그러나 이 땅 위에 누리는 복은 예수님을 많이 닮아갈수록 누리워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두말할 것 없이 올해 예수님을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예수님을 닮으라.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는 누구 닮는다? 예수님 닮는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얼굴을 보면서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 닮았나? 5월달보다 6월달은 더 닮아가야 되겠네? 여러분 오늘 매일 성경 여러분 본문 보면 로마서 5장 1절에 그런 말씀 장모님 매일 성경 보셨어? 안 봤으면 목사님 봐. 저기 눈 맞추세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 말씀 묵상하는데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라. 할렐루야. 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과 왼수된 관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화목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을 누리라는 것은 화평을 누려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사이가 너무 좋아서 아버지의 화평, 아버지의 샬롬을 이 자식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런 복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됐다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평화를 누리워야 돼요. 아버지의 샬롬을 누리워야 돼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샬롬을 누렸던 것처럼 예수를 많이 닮아갈수록 성령이 충만할수록 아버지의 평화, 성령님의 평화, 성자의 평화, 삼위일체의 평화는 똑같거든. 삼위일체 관계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아버지, 아들, 성령님은 삼위가 일체되면서 분리되지 않고 분할되지 않고 너무너무 사랑의 관계를 이루며 화평을 이루고 있거든. 이것을 누리라.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리고 2절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시는 영광의 자리에 올라갔으니 영광을 바라보고 따라합시다. 즐거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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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량한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그건 상관이 없어. 관계적인 면에 성삼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니까 즐거워해라. 로마서 3장 23절에는 뭐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수 없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보니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 곳에 아니 그분이 내 안에 있게 되어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이런 축복을 이 땅에 받은 자가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성공한 자? 노래 잘 부르는 누구? 에? 잘 부르는 사람 뭐 임영웅 저기는 그 50억짜리 아파트를 샀다고 양은정 집사님 50억짜리 아파트 부럽지? 응?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좋지. 여러분을 부러워해야 돼. 정말 근데 이거 너무 몰라. 하나님의 영광을 여기서 바라보면서 즐거워해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환경 얘기를 해요. 아이고 이 땅에 환난이 많은데 그래?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무엇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만들어내나니.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 연단 많은 곳에 택한 백성들도 똑같이 살게 하실까? 여러분들에게는 삶을 위대하게 주려고 고통보다도 감사거리를 만들어 주려고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있어도 환난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연단해 주시니까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더 분명해져.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감사거리가 더 넘쳐나. 그러니 이런 복을 누가 이 땅에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감옥에서 기록을 했는데 이런 엄청난 계시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는 윤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윤리가 있다. 이 윤리는 인간과 관계 속에 세운 윤리가 아니에요. 인간 관계 속에 세워진 도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신 윤리는 천륜 속에, 종교적 관계의 천륜 속에 인간 관계의 윤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너무너무 좋은 관계를 이루고 있으면 인간 관계의 윤리, 도덕은 자동적으로 관계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것이 믿음의 교회 생활 가운데
신앙생활 그 기본의 윤리가 무엇이냐 하면서 3장 17절부터 여러분에게 소개했었지요. 우리의 윤리는 그리스도의 교훈대로 사는 윤리다.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교훈대로 산다. 그리스도의 이 교훈대로 세상에 산다. 교육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가치 기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모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대로 우리가 산다 말이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눠지지 말고 그냥 성령이 하나 되는 걸 힘써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아.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 할렐루야. 네. 우리 손자 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을 여러분의 많은 사랑을 받으면 얘들이 빤듯하게 가요. 정말 여러분의 자식들 교회에 막 보내야 돼요. 우리 저기 김정선 성도님 참 잘하고 있거든. 우리 수창이랑 유진이랑 교회 잘 나오고 있어요. 내년에는 아들 민철이한테 오늘 그랬네. 민철이 집사님 내년에는 보조교사라도 해. 그것이 자식들에게 굉장히 업을 시켜주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 교사야. 이게 어린아이들에게는요 가벼운 것 같아도요 대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교회는 싹이 없으니까 세상에 있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저기는 하늘나라의 상 못 받아도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교회가 그렇게 소중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실체이니까 세상에서 볼 때는 교회가 정말 볼품도 없어. 그리고 성경 보면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교회. 이런 교회 봉사하는 게 쉽지가 않아.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헌신했던 것처럼 헌신해야 되니까 쉽지가 않아.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다 기술을 하고 있어. 할렐루야. 우리 저 장경호 집사님 복 많이 받아잉. 수요일날 나와서 기타 기르고 있어. 목사님을 위로해 하나님. 내가 우리 장경호 집사님에게 은혜 준 것이 아니라 장경호 집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을 은혜 주고 있어. 우리 경호 집사 우리 장로님 맞지요? 우리 사장이 수요일날 오면은 경호 보고 은혜 받지? 기타 치는 거. 정확히 아주 기타리스트가 치는 것보다 훨씬 전문가들은 아무리 잘해도 그렇게 감동이 별로 없어요. 당연히 잘해야 되니까. 교회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중심으로. 얼마나 순종, 얼마나 하고 있느냐. 그걸 보면 다 은혜가 되거든. 할렐루야. 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교회 안에는 가정이 있거든. 하나님이 또 가정을 세워야 되거든. 그래서 교회 안에 가정윤리를 주는 거예요. 부부윤리, 부모와 자녀윤리. 얼마나 하나님 멋지십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에베소서를 보니까 교회는 이런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이 에베소서거든. 부부윤리 이미 가르쳤지요. 가정의 달 5월 달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라. 교회가 그리스도인이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같이. 부부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이구나. 계시적 관계이구나. 이걸 안다. 부부가 잘 살면 주님과 교회 관계가 이렇게 좋아지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부자윤리. 자식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싸가지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거든. 너 버릇없는 놈이 복 받는 것 봤냐? 잘된 것 봤냐? 그거 다 망할 것이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는 네 부모를 공경해야 하나님 나 경외하는 줄 알고 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거든.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아버지를 주었고 어머니를 주었고 그 두 분 관계에서 생명이 잉태되어 자식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대를 물릴 자식이. 근데 여러분 자식이 싸가지가 있어야 되거든. 그러려면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미래가 있는 거지. 부모 공경 모르는 놈은 하나님 모르고 산다는 얘기거든. 부모 공경할 줄 알아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를 배워. 잘 돼. 하나님이 잘 되게 여기서만? 아니 천국에 가서. 그러니까 가정 윤리도 그냥 부부관계 좋아라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할렐루야. 아멘. 부부관계 좋아지고 가정 좋아지고 자녀 잘 되고 이 땅에 본이 되고 장차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또 상을 많이 받게 되니 얼마나 좋아. 난 그런 욕심밖에 없어. 정말 그런 데는 욕심내거든.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 순종함에 있어서는 뒤질 생각 없거든. 이 땅에 돈 모으고 이 땅에 출세해서 이름 내고 여기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쪽에 관심 가졌다면 나 개척 안 했을 거예요. 큰 교회 가서 대접받고 생활했지. 그런데 관심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회윤리거든요. 하나님이 사회도 교회로 하여금 윤리를 주시는구나. 그 당시는 이 바울이 있던 당시는 종과 그 고용하는 고용주가 있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노예가 있던 시대이거든. 노예는 진짜 종입니다. 그리고 노예를 산 자는 고용주입니다. 그런 관계여도 예수를 믿으면 어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이런 생각하게 돼야 안 하게 돼요? 하게 되지요. 그럴 때 조심을 시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한 몸을 이루었지만 밖에 나가면 사회 제도가 있다는 겁니다. 사회 제도를 절대로 성경은 무시하지 않거든. 사회 제도를 주신 분이 누구신 하나님이시거든.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노예가 있을 수 없죠.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의도가 다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 계시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당신 자신을 딱 알고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 모를 때는 자기가 대빵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딱 만나고 나니까 주인이시여. 자기는 종이야. 이 종은 노예거든. 노예. 노예는 인권이 없어. 노예는 인격 대우를 못 받아. 자기 소유가 없어. 노예는 집안의 가구와 똑같아요. 그런 신분에 전락되어 있는 자들이 이탈리아에 가면은 로마에 가면은 3분의 2가 노예라고 있거든. 3분의 1은 전통 로마인이라면 그 정도 노예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런 관계에 있다가 예수 믿으면 자유를 경험하잖아요. 너 얼마나 좋겠어. 이 종놈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할 때 얼마나 좋겠어. 그러다 보면 사회적 제도가 무너질 수 있으니까 사회 기본의 윤리를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종에게 먼저 당부를 시키는 거예요. 종들아, 사회 관계를 맺고 살 때는 너의 고용주와의 관계 속에 이것은 여전히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너희 주인을 그리스도 모시다. 할렐루야. 네. 높이가 그 말이거든. 이게 천륜에서 나온 일륜이거든. 그 원리는 변함이 없어. 창조의 원리예요. 당연히 이 세상 나가면 직장이 있잖아요. 직장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 성공해서 높은 직에 있게 돼요, 없게 돼요? 있지요. 그러면 그 나이가 많다고 해서 위에 있는 사람을 무시하면 됩니까? 그럼 뭐가 잘라지죠? 그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되
항상 위에 있는 계급이 높은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것으로 알고 할렐루야. 아멘. 권세는 위로부터니까 우리가 위에 있는 상전을 섬겨라. 그리스도에게 하듯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네 마음을 보시니까 겉으로만 하지 말고 진실로 그렇게 해라. 인간 관계를 얼마나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예를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도 이 성경을 통해서 불효자식이 어머니에게 뭐 제대로 효도도 못해 한 분이지. 그래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내 위에 있는 선배는 어찌되든 선배 대우를 해주려고 그러고 나보다 나이가 한 살이라도 많으면 인륜 관계에서 많은 것에 대한 인정을 하고 할렐루야. 아멘. 이런 애 관계 누가 가르칩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종은 주인을 잘 섬겨야 된다. 이제 이런 정신을 갖고 여러분이 이제 사회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직장 가면 여러분보다 계급이 좀 높아. 그런 나이를 관계없이 어때요? 겸손한 마음으로 윗사람을 섬기되 가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섬기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볼까요? 자, 6장 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6절 눈가림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에게 종속된 자가 되었어요. 이게 최고의 자유입니다. 이런 자유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뜻을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 말은 종이 상전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따라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깊게 하듯 하고. 예, 상전이 주인을 섬기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예를 갖춰야지. 교회 안에 있는 성도가 목사님께 함부로 말하고 사모님께 함부로 얘기를 하고 장로님께 함부로 얘기를 하고 교회 진주자를 함부로 얘기를 했었고 싸가지가 없는 거거든. 이런 버릇들은 고쳐져야 돼요. 아멘. 교회에서. 할렐루야. 아멘. 이런 버릇들이 계속되면 나쁜 징후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제가 풀을 뽑으면서 그런 생각이 더라고요. 풀도 참 좋은 것이긴 하는데 여러분 풀을 안 뽑으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어때요? 교회가 되게 게으름도 그렇게 보이고 그러거든요. 풀은 되게 또 잘 자라. 비만 한번 오면 풀 많이 자라죠. 이걸 딱 뽑으면서 에베소를 묵상한 거예요. 우리 옛사람을 버리고 옛사람 속에는 잡초들이 많은 거예요. 옛사람 건 자기 것들이 쓸데기 없는 것 같고 쓸데기 있는 것처럼 본을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는 못해요. 이것이 말 가운데 나오고 성깔 가운데 나오고 이것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기 행실 가운데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믿는 자는 가감하게 버려라. 이건 자존심도 아닌 것이고 이것은 자기를 죽이는 것임을 버려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거듭난 것이 나다 나. 할렐루야. 아멘. 새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거든. 이것을 알면 나쁜 건 버려야지. 그렇게 나가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씀을 배워야 돼. 안 배우면 안 되는 거야. 상전이 있고 고용이 사회 속에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최고로 공경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할렐루야. 아멘. 그 하나님 안에서 함부로 행동을 하고 말 행위를 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지. 하나님의 콧구멍을 주시는 거지.
그러면 고난이 계속 깊어져, 길어져. 미래가 잘 안 보여요. 그렇게 똥꼬집 버리면은 하나님이 끝까지 그래 너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네 생명 걸을 때 도도시 턱걸이하고 천국 가거라. 천국 가서는 받을 사람이 없지. 그걸 알아.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여러분에게 목사가 본을 보이면 할렐루야. 아멘. 말 하나라도 행동 하나라도 모든 것에 본이 안 되면 저를 보고 따라오겠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쉽지가 않지. 예의를 갖추어야 돼. 할렐루야. 고액이에요. 사회 관계 속에서 예를 갖추어서 직장 생활해야 네 미래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다. 그 다음에 상전에게 말을 해요. 자, 9절 읽고 마치도록 합시다. 9절 다 같이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붙이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 시대에 안 살아보니까 잘 모를 거예요. 상전은 노예를 가지고 있는 주인을 말하거든요. 노예는 인권이 없기 때문에 주인 마음대로 부릴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예수님을 믿었어.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었어. 교회 원리를 딱 배우다 보니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고 종이나 너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예요.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까? 이게 교회 안에 오면 이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직업이 낳고 있는 것은 사회 존재에도 교회 안에 오면 다 그리스도의 한 몸, 형제 자매지요. 목사님은 여러분보다 높고 여러분은 더 낫고 그럽니까? 높으신 분은 머리이신 예수밖에 없어. 할렐루야. 아멘. 목사와 평신도는 다 그리스도의 한 지체입니다. 기능만 다른 거예요. 목사님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선생이란 말이에요. 선생은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존경해야 안 해요? 존경하는 거지. 말씀을 지도해 주니까. 맞지요? 아멘. 말씀으로 기도로 섬겨주니까 고맙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지요? 아멘. 당연한 거라.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높은 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도를 우습게 여겨요. 자기 배를 채우려고 생각을 해요.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왜? 머리이신 예수님이 피로 산 지체들인데 지체를 잘 보살펴서 주님의 한 몸에 엮어져서 예수님 닮아서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이고 감사한 것을 본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성도를 통하여서 자기 배나 채우려고 자기 권위를 내세우고 높아지려고 승진받으려고 그러면 머리 대신 그분이 다 알고 있어. 그분이 책망을 할 수밖에. 만약 벌 안 준다면 안 계신 것이. 그분이 벌 줘야 맞지. 그렇게 가면 안 돼. 그래서 이 상전에게 말하는 것은 목사가 들어야 한다. 교회에 있는 직분자가 들어야 돼. 우리 장로님도 들어야 돼. 사회에 가면은 사회에서 꽤 그 직책이 높은 사람 이런 사람이 들어야 된다. 자기 직책보다 더 낫다고 해서 따라합시다. 무시하지 마라. 무시하지 마라. 무시하지 말고 직책은 조금 높지만 인격은 똑같단다. 네 놈이나 그 놈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 밖에 있을 때는 다 죄인이거든. 하나님 오실 때는 높고 낮은 일 없어. 다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자로 다 냄새나는 놈들이고 저주의 자식들이고 마귀의 똘것들이고 죄의 종로를 하는 놈들이 똑같아. 높고 낮은 그 세상 속에 그 존재해도 마지막 심판 날은 다 똑같이 지옥 가는 거거든. 교회 안에 오면 구속받아서 자유인이 되었으니까 이 높고 낮음이 교회 안에 주님 몸뚱아리는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세상 속에 가면 존재하니까 정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머리 대신 주님이
종놈들 우리를 살리려고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냈는가. 이걸 생각하면 내 밑에 있는 종이라 할지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죠.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절대로 함부로 되어서는 안 된다. 네 상전은 또 위에 있다. 맞습니까? 아멘. 하늘의 상전이 항상 계시거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상전이시고 아버지가 성령님이 상전이시거든. 그분을 항상 머리 위에 우리가 두고 사는데 이런 원칙을 딱 갖고 있으면 모든 인간 관계가 좋아지게 된다. 이거 너무 지당한 말씀이고 당연하지요. 아멘.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회적 윤리 가운데서는 종이 상전에게, 상전이 종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다른 관계를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의 사회생활을 하는 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신앙 교회